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오늘 날씨의 일교차가 너무 심하죠. 오늘 담임 목사님도 그 2부, 3부 하시다가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4부 때는 우리가 영상으로 봤는데, 목사님도 어제까지는 몸이 감기기가 싹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어제 지교회 제자 훈련반 하면서 좀 아프다 함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제 그 몸살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강단에서 쓰는데, 우리 랩노트들이 요새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옷 잘 입고 다니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홀리메이슨 우리 이 그룹 목요일까지 아프면 안 됩니다. 알죠? 편안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과 하나님 주신 건강함으로 잘 시험 보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혼자 있을 때 또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게 있어요. 무엇을 고백했냐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고백했던 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고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고백하니까 신기하게 무엇이 없어지냐면 목사님에게 있었던 염려와 이 불신앙이 싹 사라지는 것을 너무 많이 체험하게 됐어요. 목사님도 염려하고 불신앙합니다. 뭐 여기 와서 앞에 와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염려 안 하고 또 불신앙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들어와요. 순간순간 염려가 들어오고 순간순간 불신앙이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니까 이 염려와 불신앙을 갖다주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무엇을 딱 고백했냐면, 그러면 우리 가정 속에 누가 주인이시냐, 이걸 고백했어요. 목사님의 가정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냐, 그리스도가 목사님 가정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 생각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 속에, 우리가 지금 다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그 학업 속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학업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누가 주인이냐? 이 말은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학업 속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 속에 그 미래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고백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또 어제 목사님이 그 강화문 집회하는 것을 보면서 뭐를 생각했냐면 진짜 우리나라 속에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좀 많이 깊게 묵상하게 됐어요. 왜 어제 그 100만 명이 모였다 하죠. 강화문에 100만 명이 모였는데 그 모인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 안타까웠냐면 뭐 모였다는 것에 안타까운 게 아니라 사단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간질 시켜가지고, 이 사단의 뜻이 이간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간시켜가지고 보수와 진보가 이간시키고 또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시키고 모든 사람을 이간시켜서 결국 공멸시키려고 같이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니까, 그것을 딱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달라고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우리 랩런트들이 전 세계 현장 속에 누가 주인이심을,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 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누가 주인이신가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했던 오늘의 찬양이 있어요. 그 오늘의 찬양이 뭐냐면 우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 내용이 뭐냐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간다고 찬양에 고백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친 풍랑이 다가와도, 그 거친 풍랑이 내게 와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 되시면 그 거친 풍랑 속에서도 내가 잠잠하게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중요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렘넌트들이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 어떤 풍랑이 다가와도, 또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믿음의 열정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중풍병자와 한 중풍병자와 또 네 친구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제사함을 받고 또 그 병까지도 치유받는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중풍병자와 또 이 네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본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석규야, 목사님 말씀 잘 들리니? 잘 들리니? 좀 가까이 와라. 다음부터는 끝에 앉지 말고. 오케이. 첫 번째, 주를 향한 믿음이에요.
첫 번째, 주를 향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4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들고 와가지고 침대를 같이 침대에 눕혀가지고 이 들고 와가지고 딱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믿음을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친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해결될 것이야. 반드시 치유받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 4친구가 중풍병자와 이 4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 사실을 모를 때는 기복이 너무 심했어요. 어느 날은 막 열심히 교회에서 임원했다가 막 열심히 했다가 어느 날은 세상 속에서 너무 놀아서 낙심했다가 또 열심히 했다가 어느 날은 또 낙심했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복이 너무 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2006년도 1월 달에 1차 합숙을 갔다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 이 사실이 보여지니까 신기하게 목사님 신앙생활에 뭐가 없어졌냐면 기복이 없어졌어요. 왜 기복이 없어졌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기복이 없어졌어요. 또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 놓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누릴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밖에 없다는 것을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 신앙생활이 기복 없이 쭉 가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하지 말라 해서 말 그대로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니까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이 비밀이 내게 있어지기 시작하니까 기복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것이 참 선지자신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참 왕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오셔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오늘도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가 가졌던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 렘넌트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4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마 오늘 이 중풍병자는 이 4명의 친구가 없었다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거예요. 왜? 이 중풍병자라는 것은 뭐냐면 몸이 움직이지 않는 병이, 쉽게 말하면 중풍병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목사님의 신앙생활 속에 이 본문을 읽고 뭐를 딱 느꼈냐면, 먼저는 이 4명의 친구들이 아마 예수님을 먼저 만났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먼저 그 예수님께 답을 얻었을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답을 먼저 얻었을 거예요. 그 답을 얻고 나서 무엇이 딱 생각나냐면, 그래, 이 친구도,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치유될 텐데, 이게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한테 가가지고 뭐라 얘기냐면, 네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네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고 네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이야기했을 때 이 내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과 믿음을 그 중풍병자에게 전달했을 때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또 혹시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냐면, 이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야, 이 친구가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될 텐데, 야, 이 친구가 복음을 들으면 정말 살아날 텐데, 이렇게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렘넌트들의 믿음과 기도가 필요해요. 그 친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개인의 신앙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 친구들처럼,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친구들을 놓고서 믿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해서 예수님 앞까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담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준아 고마워. 오케이, 그래요. 이거 마셔야 되겠죠? 렘넌트가 갖다 줬는데. 고맙네. 여기에 모든 렘넌트들보다 목사님의 마음을 아네요. 아까 저기 4층에서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 목 쉬는 걸 알고 음료수를 하나 탁 갖다 주네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닮지 말아야 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절대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와 내 친구는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주를 향한 불신앙을 가졌어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주를 향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똑같은 말씀의 자리에 있는데 주를 향한 불신앙을 가지니까 자꾸만 불평하고 무엇을 실수할까? 무엇을 자꾸만 꼬투리 잡을 게 뭘까? 그런 것들만 자꾸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막 좋은 일이 생길 때, 기적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은근히 방해하고 은근히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똑같은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렘넌트는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어떤 렘넌트는 주를 향한 불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듣을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이 친구들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향한 믿음을 다 가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낳는 기적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 낳는 기적이에요. 오늘 2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준필병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아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가장 먼저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 시대에 이 병이라는 것은 뭐 중풍병이나 문둥병이나 안진병이나 맹인이나 이런 병들이 다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냐면 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너가 죄를 지어서 그 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병에 걸린 것도 마음이 아픈데 죄까지 뒤집어 쓰니까 더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우리 2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 뭐라 물어냐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그 맹인된 사람한테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그 부모의 죄냐고 아니면 이 사람의 죄냐고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이 사람의 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네 병까지도 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있는 모든 원죄, 또한 우리의 있는 조상의 죄, 또한 무슨 죄, 자범죄, 이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말해요. 원죄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문제가 원죄인데, 하나님 떠난 죄가 원죄인데 이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 또한 조상의 죄는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에 우상 숭배 속에, 조상의 우상 숭배 속에서 오는 3, 4대가 저주받은 죄인데 그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또한 자범죄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이 모든 죄를 해결받았다고 오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을 믿고 영접할 때 이 모든 죄가 해결된 것을 믿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원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조상의 죄가 이미 해결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주를 받을 신분이 아니에요. 또한 자범죄는 뭐라 말하냐면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우리 9절 말씀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고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 중에 은근히 이 죄 속에서 힘들어하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원죄와 조상의 죄와 자범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믿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낳은 기적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면 예수님의 치유는 영적인 것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치유하시면서 모든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치유하는 게 예수님의 치유인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 알기 전에는 우리에게 있는 지성과 또 우리 감정과 의지가 있죠. 이것이 계속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계속해서 무엇으로 바뀌어 나가면 복음적으로 치유되어 가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복음적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만 복음적으로 치유해 나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지성은 뭐냐면 자꾸만 옛날에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바라봤던 것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하고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해요. 또한 목사님 속의 감정은 뭐냐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감정으로 살았는데 그런 감정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고 또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복음적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의지 속에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자, 긍정적으로 하자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이 낳은 기적, 그리스도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또한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복음적으로 치유된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지금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에 꼭 함께 우리 기도해 줄 게 뭐냐면 아까 우리 같이 회장도 얘기했듯이 11월 우리 17은 우리 수능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홀리메이슨 우리 이 그룹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오늘까지 이 예배 속에 참석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목사님도 하지 못했던 거 똑같은 시절 때 목사님도 고3 때 재수할 때 마지막 예배까지도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정말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해 주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고3 우리 렘넌트도 있어요. 그 렘넌트는 뭐 불과 이제 한 달 뒤면 우리 대학부로 또 올라와요. 이 렘넌트를 놓고서도 함께 기도해 주는 우리 귀한 대학위원회 렘넌트 세계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할 게 뭐냐면 다음 주 우리 11월 20일은 어떤 날이냐면 새초의 날이에요. 새 생명 우리 초청의 날인데 목사님이 오늘 강단을 들으면서 12월 20일은 새초의 날이고 이것이 12월 11일까지 4주간 계속 가도 좋겠다는 것을 오늘 조금 깨닫게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다음 주만 디데이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친구의 시간표를 보면서
전도하고 인도해오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 세초를 보면서 좀 기도했던 게 뭐냐면 지난주 우리 렘넌트들의 이렇게 포럼을 좀 봤어요. 포럼을 봤더니 어떤 렘넌트가 이런 포럼을 했어요. 이 세초가 돌아오면 마음이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늘 이제 전반기, 후반기 때마다 이제 세초를 하는데 세초의 날이 오면 마음이 불편하다. 왜 불편하다는 게 포럼을 보니까 친구는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다 멀리 산대요. 멀리 살아가지고 교회에 오라고 하면 안 온다고. 그래서 자기는 마음은 있는데 친구들이 너무 안 들어줘서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포럼을 하는 거를 듣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마음이 있구나. 세초에 마음이 있구나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렘넌트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거기에 뭔가 신경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럼을 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초의 시작은 친구를 데려온 것에 있지 않아요. 세초의 시작은 우리가 얼마만큼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세초의 시작이에요. 그 한 사람을 위한 작은 헌신의 시작은 한 영혼을 품고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회장이 강조했던 내일부터 우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특별 밤기도의 시간을 가질라 해요. 왜 밤기도의 시간을 가질라 하냐면 지금 이 시대는 전혀 갈급하지 않는 시대예요. 너무 신기하죠? 지금 이 시대는 갈급하지가 않아요. 뭐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급하지가 않아요. 또 심지어 갈급해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시대예요. 왜 이런 시대가 되냐면 복음이 한번 이 나라에 선포가 되어지고 한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마음들이 다 어떻게 변했냐면 강팍해지고 굳어졌기 때문에 갈급하지 않는 거예요. 저기 남미를 가고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그런 데에 가면 이 복음 듣겠다고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목사님 순바만 가도 인도네시아 순바만 가도 한 마을이 복음 듣겠다고 다 기다려서 앉아 있어요. 더 신기한 거는 메시지를 1시간을 하던 30분을 하던 움직이지를 않아요. 메시지가 끝날 때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한 시대가 벌써 지났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던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마음들이 굳어져 있어요. 그 마음이 굳어진 그 마음이 어떻게 풀어지기 시작하냐면 눈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의 단비가 내려질 때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그 은혜의 단비는 우리 렘넌트들이 눈물의 기도를 할 때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목사님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그 페북에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목사님 마음을 이렇게 두들겼어요. 어떤 그 메시지였냐면 짧은 영상이었는데 이 시대에 왜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드는지 아냐? 이 얘기를 했어요. 시설이 나빠서 뭐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거는 60년대 70년대 더 없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주일학교에 몰려와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하겠다고 그렇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주일학교에 학생들이 없는데 왜 없는 줄 아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한 학생을 놓고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선생님들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진짜 한 학생을 놓고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교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없어지는 거다. 완전 쉽게 죄송합니다. 갭차반 완전 이상한 그런 학생들을 껴안고 그 아이들이 복음이면 변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했던 그 교사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어지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할 때 지금
대학 현장 속에 있는 그 다른 학생들의 마음이 다 굳어져 있어요. 그 굳어진 마음이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또 친구를 데려왔죠? 그 친구가 여기 앉아있죠?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튕겨나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목사님께 말씀을 전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또 어떤 랩런트는 목사님 말씀 똑같이 전하는데 그쪽 튕겨나와요. 그게 다 보여요. 이 앞에 있으면. 아무런 기도 없이 데려와서 여기 앉혀놓으면 말씀 전하면 졸든지 말씀 튕겨나가든지. 왜냐?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왔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한 영혼을 품고서 이 밤기도에 나와서 진짜 눈물의 기도를 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또 지난주에 전도대상자를 물어봤더니 100명은 냈어요. 100명은 이 친구를 전도하겠다고 냈는데 반대로 100명은 전혀 미동이 없어요. 아, 너는 해라. 나는 뭐 상관없다. 이게 여기서 100명 반은 하겠다. 반은 상관없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진짜 기도하는 것은 이 100명이에요. 이 100명의 마음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랩런트들은 밤기도에는 전도 대상자를 낸 랩런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마음을 주지 않는, 영혼 사랑의 마음을 주지 않는 그것을 붙잡고 회개하기 시작해야 돼요. 왜 내 마음속에는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지? 내 마음속에는 왜 전도의 마음이 없지? 그것을 붙잡고 밤기도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내일부터 있는 밤기도를 통해서 모든 랩런트들이 다 나와서 내 마음속에 영혼 사랑이 없는 랩런트는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낸 랩런트들은 그 대상자가 마음이 녹아지도록, 또 이 시대를 놓고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그것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대화위원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와 이 내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곳에 도전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는 우리 세초를 위한 특별 밤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